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교훈하면서 항상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뿐만 아니라 바울은 노년의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보낸 많은 서신서들, 편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거듭거듭 성도의 삶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거듭거듭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 보면 매우 그런 말씀과는 상반된 느낌이 되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를 어떤 면으로 볼 땐 당황하게 만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런 바울이요,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끝이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기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 보고 우리만 기뻐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9장 1절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끝이 않는 마음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어떤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통과 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향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도 볼 수 있겠고, 개인적인 근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근심하고는 있는 근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근심이 없었죠. 그런데 다메스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참으로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어떤 혈통과 어떤 육신의 어떤 정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골육 친척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개적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로 그렇게들 많이들 추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서 기자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남다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다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 남들보다 유리하고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어떤 민족보다 유리한 이런 특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께 남다른 은혜를 받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열거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런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이런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에게는
다른 민족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있고, 또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율법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예외와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그런 어떤 이 유리한 조건들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니 심지어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장본인들이 자신의 민족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자신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여전히 완고한 상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어떤 혈통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혈통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끓이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고통과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바울이요, 이런 가운데에서 계속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 위로와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위로를 깨닫게 되고 또 소망을 붙들 수 있냐면, 그 민족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 일가친척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 족장들의 어떤 삶에 일어난 일들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완고한 자신의 친척들과 친척들과 말이죠,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된 마음, 큰 고통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두 인물의 두 족장을 이제 가정사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이 이삭의 가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아들 이삭이라든가 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게 되면은 이삭이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죠. 영적인 장자가 이삭이지만은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이삭이 장자가 아니고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이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냐?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정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해서 출생한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 바로 이제 이삭이고, 그리고 또 이삭의
가정을 생각하게 될 때에도요, 그 후손이지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형 에서가 아니고, 형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될 때, 거기도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에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도 형 에서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가정들도 뭔가 혈통적으로 장자는 장자는 뭐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든가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에서가 있어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이어져 내려갔냐면은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서는 야곱으로 이어져 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선언하면서 6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좀 길지만은요,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재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요, 재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붙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바울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과 일가지족들과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을 살펴보니까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들의 가문의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게 될 때 그렇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계속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어나갈 후손은 바로 이제 이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가정을 볼 때에도 형 에서가 있지만은 형 에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계대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 말에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과,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1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태어나서 뭐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을 때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적인 유대인적인 어떤 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야곱은 택했지만은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기자가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고민하며 일가치족 때문에 큰 의심과 가지고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될 자신의 동족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이 후적에도 우리 뒤에도 살펴보지만은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무자손이 숫자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혈통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으로 임의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그는 다시 절망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자손들이 있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은혜를 좀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할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어떤 가정에서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는 남은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거듭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망을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말이지. 하나님이 허물되신 분이 아니냐, 허물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논리를 주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좀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기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9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사절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아멘. 하나님의 주권주의 선택으로 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좀 하나님의 허물된 어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한마디 얘기한다면요, 이 로마서 기전은 간단 명료하게 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이제 예로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이 있는데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 간에 그건 전적인 그 주권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냐? 토기장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는 꽃을 담는 화분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말이지, 쓸모없는 말이야. 비천한 데 쓰는 그런 그릇을 나를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팍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해도 그건 쉽게 얘기하면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부어 담는 말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진노를 나타내시고 진노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토기장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너희가 아무런 말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불의하신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내용도 생각하세요. 이삭의 가정에 의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의해.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장자권, 영적인 복된 장자권의 계승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이제 로마서 기자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팍해야 할 자들은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라면 내가 막 원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택하신 사람들이고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자를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대의 당대의 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력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내보낸 일에 대해서 강팍하게 계속 마음이 변덕스럽게 말이죠. 마음을 바꿔가면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심령을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담기 위해서 그 긍휼의 그릇을 만들면 거기는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의 어떤 것을 깨닫고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토기장의 그릇을 다른 그릇을 빚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의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시 못하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만드신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가를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도 인게 낫겠네요.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겠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의 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들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긴 자로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숫자가 막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 선택으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긍휼의 그릇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2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24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25절부터의 말씀인데,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 그러니까 호세아 1장 9절이라든가 2장 1절이라든가 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0장 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나라주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1장 9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그릇들은 이방인 중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 로마서 기자가 이런 사실을 계속 이런 내용들로 이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지금도 저들의 상의 모습을 볼 때에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이제 민족이고, 여전히 각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백망덕한 민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할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을 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장 말씀 보세요. 좀 나중에 살필 내용이지만, 다음에 살필 내용이지만 11장 5절입니다. 우리 1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될 때에 로마서 기자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바울과 같이 마음에 큰 고통과 그들을 생각할 때 큰 끝이 않는 마음의 고통과 큰 근심을 갖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땅한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되고 또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논지일, 이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로마서 기자가 치대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해졌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구원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그리고 더욱더 주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